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지로 따지면 성경이 전체가 반지라 하면 그 중에 보석같이 박힌 곳이 로마서이고,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 특별히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를 그렇게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때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자 권사님이 1등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아보셨나요?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떤 사람이 그걸 리얼하게 잘 알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넌 이렇게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어떤 정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죄를 받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 정죄함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우리가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면 책으로 소설을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자벨 경감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장발장을 추적합니다. 근데 장발장은 이미 나라에서 법으로 모든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문서를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벨 경감은 그를 추적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그 소설에서 왜 그 추적에 장발장이 계속해서 피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왔는데 왜 도망가죠? 죄인의 문서를 찢었고 이미 이제 그는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벨 경감은 그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가 선을 행하고 위대한 사업가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기도 하고, 또 시장이 되어서 그가 속한 시의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벨 경감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는 도망갑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자벨 경감이 프랑스 대혁명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자벨 경감을 죽을 만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장발장이 그를 그렇게 추적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데, 딴 사람이 죽인다고 하는 것을 말려가지고 구출해 놔합니다. 그걸 이 자벨 경감은 깨닫고 나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쫓아가고 그 정죄한 것 가지고 벌을 주려고 계속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사람만 쫓아가 다니는데,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자기를 구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결국 그 상태에서 자베일 경감은 높은 댐 위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하죠. 이것은 뭘 뜻하냐면 율법의 죽음을 뜻해요. 인간을 정죄하는, 끝까지 추적해서 정죄하는 율법의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 장발장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면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거예요. 이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누구, 어떻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제 2절부터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2절. 날씨는 덥지만 우리 집중해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법이 있어요. 생명,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작동해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없었던 법이에요. 이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죠.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뭘 해방으로 보는가 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해방이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마음을 다 던져봐 그냥. 근데 그 정도의 해방은 해방이 아니죠. 어때요? 모든 율법의 정죄 속에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거해서 심판하신 심판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이 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4절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 지칠 것 같아서 좀 쉽게 가려고 4절까지 보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뜨냐면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떴어요. 율법의 요구. 바울 사도는 율법이 폐하여졌다,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어떻게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율법은 이제 지난 거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에서 이제는 율법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율법을 근거해서 풀어요. 결국 모든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의 근거에 살면, 율법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면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모든 생명과 복과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인가요? 선한 것인가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불의한가요? 의로운가요?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허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몰라도 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은혜로 이제 구원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방받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완성돼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셨죠?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생각,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하심.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그러면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는 뭐예요? 죄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정죄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첫째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어요. 왜? 율법대로, 약속하신 대로 율법의 근거에서 인류를 주님 안에서 다 심판하고 죽이셨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난다면 율법의 요구가 거기까지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율법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정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율법이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율법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데, 율법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지 못했어요. 이 율법만 너희들이 공부하고 알면 영생에 이르러 하는 그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율법은 온전한데 왜 그랬대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졌대요.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걸 사용해낼 수 없으면 그것은 그 무기 자체가 미약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사람의 육신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죄의 통치함을 받고 율법에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이 미약한 것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율법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은 미약해져요. 반응할 수가 없어서, 그 율법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율법이 약해진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일단 1차 온 인류를 심판해 죽이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율법의 요구대로 살려내실까요? 어떻게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실까요? 온 인류를 그렇게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실까요?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 쉽게 가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와, 이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살아 계십니다.
성령께서 사람 속에 사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오셔서 사실 수 있어요. 사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대요?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육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inful nature예요. 죄된 본성이에요. 이 육신은 죄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마당과 같아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모든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가득한 본성으로 변해버렸어요. 죄가 마음대로 그냥 짓밟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죄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죄가 주는 어떤 그 즐거움, 쾌락 이런 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 올라가 보면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어떻게 한대요?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대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일을 하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것만 생각해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온 생각과 마음과 전인격이 전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내 속에서 이것을 작동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이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전인격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 있는지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제3자가 보듯이 내 속에서 작동한 이 죄의 정체와 육신을, 내 속에서 육신이 사모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타인 속에 작동하는 건 잘 보이지만 내 속에 작동하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 그 밑에도 볼까요? 6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결국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죽음을 가져와요. 사망을.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하나님 법대로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고 적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복종할 수 없어요. 8절,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작동한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온통 나만을 생각하고 온통 나만을 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육신에 속한 마음이에요. 나중심적인 생각. 그런데 어떻게 해요? 9절, 그러나예요. 그러나죠. 그렇게밖에 죄에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고 죄에 충성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왔던 그 인간에게 시간을 들고 공간을 들고 하늘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속에 임하셔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때 율법의 요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쪽 영역을 사모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육신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것이 어떻게요? 낙심이고 절망이고 우울감이고 세상에서 불행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결과예요. 그걸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공급해줘도 그건 만족이 안 돼요. 돌아서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만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여기부터 잘못돼요. 여기부터 출발부터 잘못됩니다. 9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오셔서 리빙하셔요. 그분이 리빙하셔요.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죄된 본성에 의해서 컨트롤되지 않고, 이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Controlled not by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죄된 본성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고 영에 있나니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나니,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이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모할 수 있어요. 간간 보면 오늘 아침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한 분이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묵상하러 오셨더라고요. 성령에 속한 것을 사모하는구나. 성령을 바라는구나.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그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구나. 사모해서 움직이는구나.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구절 하반절을 볼까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늠돼요? 교회를 오래 출석한 것으로 안 되고,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안 되고, 뭘로? 충성한 것으로 안 되고, 뭘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10절)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성령님과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시죠, 그죠? 위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하다,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을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은 죽었죠.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몸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 안 늙어요? 병이 안 들어요? 안 죽어요? 육신의 몸은 계속 병들고 늙고 죽어요.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은 살았다. 영은 살았다.
우리 속에 영은 살았다는 것이죠. 6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았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열렸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린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은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고 오시고 장사가 되었을 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할 때 어떻게 사셨대요? 그분이 3일 되니까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같은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성경 우리 읽다 보면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보면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세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보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니면 구원을 또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뭐를 말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부활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내가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그러면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한 몸처럼 된 몸을 입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우리 속에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왜? 아직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던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살아 있어요. 죽었다 하나 아직 그 흔적대로 그가 사용하던 그대로 그 본성대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지금도 계속 속으면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살아 있어요. 이것과의 전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영으로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향한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8장 23절 보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요? 그뿐만 아니라 천년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음하는 분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음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신음하고 단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음하면서 구하는 게 뭐래요?
저와 여러분이 신음하면서 탄식하며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성령께서 막 신음하세요. 우리 영이 막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구하는 게 뭐래요? 네? 몸의 구속, 부활이에요. 부활. 지금 상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이 들어요. 근데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뭐가 있죠? 왜 그걸 사모하고 막 신음하듯 탄식하듯 그걸 사모하죠? 부활의 날을, 몸의 구속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 살 수 있고, 다 생각하고, 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열매가 다 열리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온전히 소망하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많은 바울 서신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 부활을 사모한다는 그거 하나만 소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걸 말합니다. 내가 탄식하면서 소원하는 게 있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라. 몸의 구속을,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 (12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이 빚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뭘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인생을 내줄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열정을 거기에 쏟을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뭐라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같이요. 더워서 짜증나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크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뭘 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걸 소망하면 안 되고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15절,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이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인류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디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나도 모르게 크라이드 아웃, 내 속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시골 분들도 도시 분들도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오늘 여기 시간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한번 말해볼까요?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같이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난 이 말 처음에 깨달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어디에서 저를 초청해서 뭘 설교를 해달라면 이 말만 했어요. 아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요. 16절,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표기도 시킬 때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담대한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의심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계속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나한테 혼난 사람도 있죠. 왜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것도 공식적인 예배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까지 했는데, 그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엄청난 선언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과 상속자이다. 여러분, 땅의 것은 이제 점점 우리가 멀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땅의 것은 아무리 땅이 많아도 땅의 것과 멀어집니다. 어디 것과 가까워져요? 하늘 것과 가까이집니다. 우리는 하늘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땅에 이제 투자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네. 로마서 묵상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막 질문을 해보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으면 로마서는 정복되지 않습니다.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남은 기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시죠. 로마서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로마서의 정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 그러면 그렇게 시시하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소리 안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첫째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영원한 상속자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부터 제가 3일간 보라 강사로 강의를 8타임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